반갑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57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분깃이기에 마치 레위인들의 고백처럼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들의 땅은, 그들의 소유는, 그들의 분깃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흩어져 제사를 주관하고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면서 살았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죠. 레위인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진짜 재산은 하나님 자신이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시편 오늘 119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 시를 지은 시인이 그런 이 구절 구절마다 그 시인의 감사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고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종하기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잘 없어요. 저절로 순종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적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 때에는 계속적인 세상이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순간순간이 그렇게 순종하기에 참 쉬운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나의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속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신속히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우리의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은 참 더 고민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긴 시간을 동안 또 묵상을 하는 동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죠. 거룩한 고민들을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본능적으로 영적인 감각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걸 알아요. 압니다. 더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고요. 용서와 배려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섬김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게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사랑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또 배려해야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해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되고 또 한 번 더 믿어줘야 되고 먼저 다가가야 되고 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그때에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늘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론 넘어졌을 때도 있겠죠. 이 시인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뭇거리는 경우가 더 많은 거거든요.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행하기보다 머무르고 지체하고 미루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결단해야 되고 그것도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시인은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 나옵니다. 64절에도 가르쳐 주십시오. 66절에도 가르치시옵소서. 68절에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71절에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말씀의 더 깊은 의미들 우리가 더 알아야 되니까요.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듣기를 원해야 되죠. 성경을 아는 내용이지만 또 그 내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실지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는 배우기를 계속해서 내 귀를 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가르침, 이 교훈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겠지만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이 깊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는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 멀리할 것 같고, 고난이 있으면 슬플 것 같고, 고난이 있으면 말씀을 더 묵상하지 못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사실은 더 깊게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더 묵상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더 깊이 성찰하게 하고 죄된 이 세상을 더 깊이 성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입체적으로, 더 종합적으로, 더 성숙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계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신속히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천천금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 이 고난은 사실 죄 때문에 왔지만, 죄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그 고난의 그 모든 아픔을, 고난의 그 결과,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하나님 자신에게 두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 속죄와 대속의 은혜를 그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고백 속에서 사시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